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별한 성도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뀐 정체성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 복음 때문에 파송해 주신 자, 그런 자가 되었고 로마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자임, 부름을 받고 파송된 자임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제됨임을 그들이 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 은혜와 평강을 전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8절부터 1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만나는 목적이 뭐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무슨 유익이 있고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소망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바울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할까요? 저도 A형이라서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저도 모르게 잘 모르는 분들 만나면요 등이 식은땀이 나고요 이 겨드랑이에서 막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 잘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뭐 대화를 한다든지 하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요. 그래서 만나기 불편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까요? 더군다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시절에서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도도함이 묻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도대체 뭘까? 왜 이거를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만남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세상과 다른 것인가? 교회는 어떤 의미로 커뮤니티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자, 바울이 제일 처음에 밝히는 게 뭡니까? 8절에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사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관계를 원활하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처음에 본문부터 시작 안 하잖아요. 뭐부터 합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뭐 하고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목적이겠는가?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감사한다라고 말할까요? 더군다나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듣기 좋으라고 누가 봐도 아부하는 것처럼 들려진단 말이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와 소통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7절에서도 봤지만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고 파송된 자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러한 자다. 그리고 너도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까지도 온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관심은 뭐냐면 분명하게 복음에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가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경제력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문화적으로나 뭘 따져보면 로마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도 아주
안 쳐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라도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를 점령하고 로마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거냐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모든 패권자들이 모여있는 로마 땅에서, 로마라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를 복음으로 다 뒤엎고 정복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서 로마 성도들의 기운을 내서 더 전도하세요, 이 목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8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이유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A라는 분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원인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A에게 있어요.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이유가 우리는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감사한 이유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 그래서 감사의 이유와 대상이 달라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복음의 주권자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로마 땅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이 잘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도, 그 강팍한 자들에게 시저밖에 보이지 않고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시저를 뛰어넘는 그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의 주권자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음의 역사, 이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섰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설 때 아이고 잘한다 한 사람 있었습니까? 바울이 다니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계속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소동을 피워요. 그래서 동네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방인들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바울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떠나온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 편지를 썼어요. 니네 복음 안에 있냐? 정말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있기를 바란다.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삼위 하나님으로 너희 안에 열매가 맺고 꽃피기를 원한다. 내가 그게 소원이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로마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는 로마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생겨나니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다르고 감사의 이유가 일치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 자체가 드러난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본 것이고 꼭 자기 손에 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겸손함을 더 보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8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감사함의 주체가 누굽니까? 잘 보세요.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내가 감사하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감사하네. 이러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바울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어떠함으로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복음의 편만해짐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로마인들에게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독특한 감사는 매우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의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대상자가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 스스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너희가 신앙이 되고 너희의 신앙이 좋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그 감탄을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게 없어요. 자신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을 맛보고 그것이 나의 일생의 목적인 사람만이 복음의 편만해짐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너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범사에 모든 삶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때에 너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헤아리고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너희 안에 드러나서 너희가 그것을 맛볼 때에 드디어 너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서 다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함이 이 땅에서의 질고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짜증내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바울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도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실제로 로마 성도들에게 그것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도 못할 정도의 기쁨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전에만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가서 보고 싶죠. 뭘 보려고요? 로마 교회를 가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많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원받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격이 어떻고 그들의 형편이 어떻고 이런 거 바로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제국의 권세를 누리고 그 문화에 취해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 문화와 그 문화가 주는 안락함을 다 뒤로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로마에서 예수를 믿으면 잘못 믿으면 걸리면 죽어요.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런 통에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 그 역사를 바울이 만나서 보고 싶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엄중한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어요. 11년 전의 사건입니다. 한 연기자가 별로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한 연기자가 연기 생활로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다퉜습니다. 아내가 문자 하나 남겨두고 새 아들들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경찰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아내가 새 아들을 다 죽였어요. 모텔에서. 그리고 아내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괴통스러운 거예요.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막 울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번 죽으려고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자살하면 지옥 갈까 봐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 새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삶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유고를 안장해 놓은 곳에 못 가요. 상처가 너무 커서 못 갑니다. 그런데도 그 짓눌려진 삶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 울었습니다. 야, 이거 나한테 오면 감당할 수가 없겠다, 이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짓눌림의 그 상황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것을 초월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잠깐 사라질 그 세상의 환락, 쾌락, 세상의 그 안위, 이것에 취해서 살아가서 그것에서 죄로 인하여서 짓눌려가는 사람들, 이거는 누구만 보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 회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함께 교회를 다녔죠. 근데 그 아내분이 정말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이지 않냐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그만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분이 다행인 건 뭐냐면 편지를 쓰면서도 자녀들에게 편지도 쓰기 힘들어요. 쓰면서도 예수님 품 안에서 너희가 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20년 형 받았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를 용서했더라고요. 용서하고 이제는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잘 살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흔적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괴롭죠. 저도 제가 그 일들을 제가 다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웃고 살 수 있다고 장담 못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어머니랑 함께 사는데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에게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과 아픔과 비참 속에서 건져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계속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과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자신이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섬긴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요, 두 가지로 섬깁니다라고 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대로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 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 형편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감동, 감정, 자신이 받은 감사거리, 복음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도유리가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어른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방식, 그게 어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요,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능력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가치가 되고 일정한 선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질고와 고통과 비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질고와 비참을 견뎌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대로 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일부분, 한 조가리를 붙들고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제가 최근에 성경이 다 찢어져 가지고요. 다시 이거 제가 허접하게 붙였어요. 이거 왜 붙입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펼칠 때 각각 조가리로 찢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성경이 있는데 여기만 붙잡고 산다고 해보세요. 여기만 꽉 붙잡아요.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이 성경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만 떨어져 나와요. 찢어질 겁니다. 아이들이 성경 넘길 때 어떻게 합니까? 도율이만한 아이가 성경 주면 어떻게 해요? 지 딴에는 넘긴다고 하겠지만 다 찢어버릴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복음의 아주 일부분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찢어냅니다. 또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진리를 수호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처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 많은 총대에 나갔던 교회의 목사 장로님들이 나가서 성경을 수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우리 시대가 여자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통과시키지 뭐.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반발하지 않는 거죠. 내 형편 따라서 내 처지 따라서 하니까 성경이 보존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이 되는 겁니다. 비극이에요. 나라가 있는데 질서가 안 잡혀서 사람들에게 압살을 당해요. 그런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그 직분 리더자 자리를 세워놓고 직분을 줍니까? 왜 우리 세금 걷어서 그에게 연봉을 주고 그래요? 잘라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목도하고도 국민인데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내 새끼 안 죽었으니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왜 그럽니까? 그냥 각자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았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질서 없음으로 죽게 된 것에서 애통해하면서 탄원하고 민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함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해왔던 자들이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아니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마음 들여서 하는 건데 뭔 상관이냐. 도리어 화를 내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섬겨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심령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늘 명절 때 여러분들 때 선물을 보내면서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못 드려요. 제가 그냥 제 수준에 맞게서 보내면서 죄송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별로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로 저를 생각하고 목사님, 조 목사님 이제 안 보내셔도 됩니다. 우리 이거 먹지도 않고 조 목사님 마음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보내게 된 분도 있어요. 제가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존중하고 안 보냅니다.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섬기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우리끼리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람들한테 받고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전부 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서는 거죠. 바울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떠함으로 섬길 수 있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심령 깊은 곳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섬김이나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맡기냐면 하나님께만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섬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내가 목사로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조 목사님 정말로 훌륭하네 그러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데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뜻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둘 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쓴다. 나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에 부합한 대로 내가 섬기려고 애를 쓴다. 이것은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내가 섬기는데 그 와중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내가 어떻게든지 너에게 나아갈 길을 내가 구한다. 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들 보고 싶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희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그런데 잘 됐다 안 됐다?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아.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증인되어서 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이미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이걸 이미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치 오케이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뜻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지가 생각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운운합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길 때 누구도 이용해 먹습니까? 하나님도 이용해 먹어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성도들과 만남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만남도 누구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될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섬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섬김의 연장으로서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포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오케이 하실 때까지 멈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힘겨웠어요. 그런 제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깔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습게 여기고
또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진짜와 가짜, 나를 정말로 진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구별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시지 않을 때 제가 끝없이 좌절과 절망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춰다가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 쓰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하여서 또 다른 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훨씬 더 지혜롭고요, 안정적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보다도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만남의 목적을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 성도들 만나는 것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요. 오히려 로마 성도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보통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는 그 사람이 목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만나는 그 사람이 목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여러분들 자녀 보기 원하잖아요. 그 자녀가 목적이에요. 그럼 자녀가 선물을 뭐 가져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녀가 온전하게 오는 것이 충분히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들이 묻잖아요. 여성들이 사랑하는 남자한테 와가지고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황해요. 이제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줘요. 근데 남자들 약간 변호하면요, 남자들은 여러분들의 옷이나 머리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만남을 할 때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만남의 성격이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만남은 죽어도 가기 싫어요. 알거든요, 내가. 내 자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나를 만나자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보험하시는 분이 나를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기 전에 뭐부터 보죠? 내 통장에 얼마 있고 내 수입이 얼마 탁탁 계산하고 만나잖아요.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 유익 취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너희들도 내 열매 중에 하나야. 자, 이 교회도 내가 세웠다. 꽝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아니라 순전히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서 만남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그걸 뭐라 그러죠? 자만추라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유행이 있어서 제가 기가 막혀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랑은요,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갈아지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세우려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럴 때 나에게 뭐가 없어도 상대방의 것들을 염려하고 상대방의 것들을 챙겨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새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로마 성도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베풉니까?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요? 11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뭘 나누어 줘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면 누가 더 높은 것 같습니까? 바울이 영성이 더 뛰어나서 이 연약한 로마 성도들에게 베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멍청한 해석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바울은 뭘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해야 될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자기도 바뀐 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맛이, 복음의 맛이 어떠한 것인 걸 잘 알아서 복음의 가치를 그들에게 더욱더 확신 있게 증거하려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시킨 그 복음의 확실성,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바울이 가진 뭐 방언하거나 뭐 기적을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은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은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의 가치로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더 높아서 바울이 더 탁월하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역사도 감사한데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나에게는 없으나 너희에게 있는 역사를 보면서 바울은 뭘 확신합니까? 자기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복음의 가치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꼭 자기에게 안 일어나도 돼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역사하신 분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분도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운동하는데, 사람이 운동하는데 근육을 키우다 보면 온 몸이 똑같이 근육이 자랍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체 운동만 하면 하체만 커져요. 또 팔 운동만 하면 팔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의 다른 부위가 저기만 커지네 하면서 이놈의 몸 못 살겠어요. 떨어져 나갑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부위가 커지면 이 허벅지가 커지면 허리에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다른 부위도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만나는 목적이 그들이 견고해지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 복음의 가치는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이들이 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로마 교회들에게 니네가 믿은 거 다 가짜야, 새로 믿어야 돼 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전부 헐어버리고 새로 세우려고 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드러난 복음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위에 하나님 복음의 견고함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님들 중에 잘못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의 기성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전부가 잘못한 것처럼 야 니네는 교회도 아니야, 싹 쓸어버려, 새롭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만 유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허접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 안위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전한 수많은 다른 교회들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견고하게 서서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자신들의 교회의 안위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들을 개 취급하는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했어요. 예루살렘에 지진이 와가지고 기근에 들어서 죽게 생겼어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계속 무시하는 유대인 교회를 향하여서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하면서 협력했어요. 오히려 바뀐 거죠, 앞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도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나만 취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에게 어떤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양 그거를 알고 나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1절도 모르면서 자기에게 드러난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난 그 사건을 붙잡고 평생 울겨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이고 복음을 찢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인들에게도 임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신의 방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손잡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매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을 동경하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떠함만을 계속 계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참된 성도는 이 땅의 어떠함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억압과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잠깐 있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전부 매여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 없어서 내가 압제를 당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나 불편해요. 이런 것들만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려버렸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서 예수 만났다고 말한다고 한들 그가 무슨 가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 돌아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질서에 매여 있습니까? 아이고 내 앞길 하나님이 안 열어줘가지고 앞으로 향후 몇 년은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겠네. 내 통장을 보니 그렇고 내 건강을 보니 그렇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매인 중에서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요. 제가 진짜 게을렀어요. 누가 밥 차려주지 않으면 굶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게을른지. 근데 제가 군대를 육군을 지원해 갔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해병대로 파견을 갔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뭐 1대1로 싸워본 적은 없고요. 1대 다수로 맞고 거기서 정말 청소 열심히 하게 살았습니다. 안 맞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하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지런해져 있더라고요. 지옥 같았어요.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 막 욕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탈영하려고 한번 철책도 넘은 적도 있어요. 갔다가 다시 엄마 생각나고 돌아왔죠. 저 때문에 우실 거 생각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 게을렀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변하니까 저희 식구들부터 놀래요. 그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 운동시켰습니다. 저희 어머니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6개월간 제대하고 집에 있으면서 날마다 끄집고 나가가지고 지금 운동 안 하시면 못 사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열악한 중에 내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 떨어뜨려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못 보니까 계속 매여있죠. 누가 나 건드리지도 않는데 혼자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내 자격지심이 있는 거 누가 건드리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근데 왜 매여 살아가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미 삼으셨어요. 우리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을 드러내도록 권세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만남을 추구해요. 성도들을 만나서 나의 앞가림을 하려고 하고 성도들 만나서 이 땅에 어떠한 말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서로를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주신 겁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나에게 없으면 누구에게라도 다른 믿음 좋은 분에게라도 있으면서 저분에게도 하나님 저렇게 하셔서 저분이 저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고 살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됐다고 안 됐다고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해서 내가 너희 만난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바울의 뜻대로 됐습니까? 바울은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지금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로마를 향해서 계속 서진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야 가지 마.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야 저쪽 위에 북쪽 땅으로 아시아로 가. 못 간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나 멈춰 있다.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우리의 만남을 이기는 것이고 너희도 그래서 그 만남의 때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되도록 기다리면서 소중하게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너희들이나 나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내 가정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까지도 누구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만 하면 돼요. 그 보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들과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남으로 내가 항상 네 편이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내가 네 편이 되고 자녀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내서 내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 사람, 이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주를 추구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자만추가 아니라 주만추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만하지도 않을 뿐더러 낭망하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세상에 많은 청년과 젊은이들이 누가 주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커밍아웃 해야 될 수준인데 그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평생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단히 하루하루를 채워온 그 사람,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그로 인하여서 조국교회의 증거로 하나님 삼으실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은 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기를 원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복됨으로 서로를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에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파송받는 선교사예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해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여러분 가족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 일에 쓰임받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